오늘 말씀은 욥기 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5페이지 욥기 5장 8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기 5장 8절부터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주의 약속 믿는 자 새롭게 변화받으리.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히 복음 전했네.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같은 성령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계속 불볕더위에 힘들다가 오늘 비가 옵니다. 참 반가운 비인데 또 많이 온다라고 또 좀 예보가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비가 좀 충분히 와서 또 온도도 좀 낮추고 농사하시는 우리 어른들 또 걱정 없도록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수지들이
물이 뭐 한 30%밖에 안 남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 또 이번 비가 그런 것도 좀 채우고 그래서 또 여름을 크게 걱정 없이 또 잘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의탁하라입니다. 의탁한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한자어로는 의지할 의, 부탁할 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사정, 신세, 또 어떤 마음 뭐 이러한 것들을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맡겨서 그 사람께 모든 것을 다 위임하는 그러한 것을 의탁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본문에 나오는 또 이 의탁이란 단어도 비슷한 단어입니다. 뭔 뜻의 어떤 단어가 들어있냐면 맡기다 또는 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을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나의 모든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의탁하라는 이 단어의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항상 이러한 의탁이다라는 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 우리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아가느냐? 물론 어떤 상황, 마지막에 가서는 그러한 의탁하는 모습이 나오는가 하지만 대부분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인간적인 노력들을 먼저 다 해보죠. 아프면 의사도 찾아가 보고 뭐 용하다는 약들도 써보고 이것저것 다 써보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지 않은가. 그렇죠? 심지어는 어떤 마지막 순간이 다 되는 그 순간에도 제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 그리고 영접하고 저 천국 갑시다 그렇게 얘기해도요 아니에요. 나는 살 수 있어요.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나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이 약 먹고 이 치료 받고 난 나을 겁니다. 그리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의탁하지 못하는 거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라고 목회자들은 항상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능하신 분이시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고 세상으로 나가서는 그렇게 말씀대로 되면 세상에 부자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고 문제 해결될 사람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냥 내가 노력해야지. 잘못된 생각이에요.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노력 갖고 내 수고 갖고는 결코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엘리바스가 욥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엘리바스는 욥을 괴롭게 하는 친구 가운데 하나잖아요. 이 세 명들이 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실컷 울고 나서 그 다음부터 쏟아내는 얘기는 욥아 너 빨리 회개해라. 너 뭔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는 너 분명히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속이는 죄가 있어.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 벌 주시는 거야. 지금 너 벌 주시는 거 깨닫고 빨리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계속 그 마음을 격동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봐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 가운데에 엘리바스는 사실은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 하나하나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과도 어긋나지 않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이 욥기에서 나오는 그 말처럼 이 엘리바스는 나이로도 상당히 많아서 친구라고 표현을 하지만 욥의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은 그러한 사람이 엘리바스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연륜도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말은
욥과만 관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인들한테는 정말 귀감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유념해서 볼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8절을 보면 나라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나라면. 사실 이 말이 엘리바스의 잘못된 생각을 좀 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엘리바스나 이 두 친구, 다시 말해서 이 세 친구들은 항상 인과응보,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하나님께 정말 신실하게 죄 없이 살아간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 모습이 도저히 자신들의 이 생각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진짜 무죄하다면 이러한 고난을 당할 리가 없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믿는 자들도 때로는 죄가 없어도 또 핍박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정말 그 요나를 연단하셨던 것처럼 연단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이때의 지식으로는 사실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욥의 지금의 모습을 딱 단정 지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만을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복받고 살아가는 거야. 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너는 왜 못 누리고 사느냐? 너는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기 때문인 거야. 너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너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아주 교만한 생각을 엘리바스는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의 내용은 틀리지 않아요. 근데 이 나라면이라는 이 한 단어가 엘리바스의 이 주장이 크게 이 욥에게 어떻게 보면 감동을 주지 못했던 이유가 됐던 겁니다. 욥이 그렇다면 욥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자녀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결코 범죄하지 않고 내가 알몸으로 왔사온즉 알몸으로 돌아가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불평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자신의 몸마저 다 병들어서 죄를 깔아놓고 기왓장을 갖다가 이 몸을 긁어대면서 그러면서 겨우겨우 버텨가고 있는데, 심지어 자신의 부인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도 경건하게 살 거야? 너 그래도 너 신앙을 지킬 거야? 너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나가서 죽어버려.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뭐 부인도 이해가 되죠. 얼마나 많이 그렇겠어요. 자기가 낳은 정말 그 자녀들 10명이 다 죽고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그런데 남편은 그래도 신앙 지키겠다고 저렇게 앉아갖고 진물이 막 줄줄 흘러내리는데도, 그런데도 그 저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내가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약한 아내가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리고 이 욥을 더 나아가선 하나님을 욕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죠. 버텼어야지. 하나님 나는 잘 못 믿을지라도 정말 끝까지 저런 상황이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욥을 믿었어야죠. 그리고 욥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그 여인은
결국에서 구원에서 이탈되어 세상으로 나아가 버린 거죠. 자,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지켜요. 그 욥기 2장 10절을 보면 부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긴 거예요. 내가 복도 받았는데 화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겠느냐? 나는 입술로 하나님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할 수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거야. 이미 욥은 의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고 하나님께 끝까지 믿음으로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기자가 분명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러한 사정을 엘리바스는 모르겠죠. 왜냐하면 엘리바스는 그 이후에 왔으니까. 그리고 보여지는 상황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 회개하지 않았던 거야. 그리고 지금도 너는 하나님께 맡기고 있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복을 받지 못하는 거야.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아주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하나님께 의탁한 건 분명한데 그러면 욥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합니까? 그 고난의 기간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한 수년 정도, 몇 년 정도 이러한 고난이 계속됐을 거라고 보는데 가장 길게는 한 30년 정도 됐을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곧 끝나야 되는데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좋은 이 욥도 자신의 태어난 날을 한탄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엄마가 나를 낳다가 그냥 바닥에 똑 떨어져갖고 죽었으면 내가 이 고난을 안 당했을 텐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되뇌이는 그런 모습까지 와요. 물론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자신의 지금의 고난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애통하는 그러한 모습, 그게 욥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는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 라고 자신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을 만한 지금의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니까 내가 원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아주 존경하는 어떤 장로님, 정말 신앙이 좋고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데 힘쓰는 그런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러다 어쩌다가 몸이 쇠약해져서 그 요양원을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양원을 찾아봤는데 온몸에 살이 쫙 빠져갖고 그 침대에서 누워 있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을 수 있어. 그러면서 막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저러시는가 보다 생각이 들면서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저러실까. 그런데요, 그 다음번에 찾아가 봤더니 뭐 근육질로 다시 막 바뀌셨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열심히 먹고 힘을 내서 그래도 다시 몸이 회복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회복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몸이 좀 회복되니까 그새 신앙이 다시 돌아오셨더라고요. 그 요양원에서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다 복음 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아주 그렇게 복음만 전하는 분이라고 그러면서 저분 도대체 누구냐고 교회에서 직분이 뭐냐고 막 물어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믿음 좋은 사람도 약해질 수 있어요. 고난이 오면 그래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견딜만하게 이제까지 살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과거에 연약해졌던 그때에 하나님이 또 다시 세워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으니까 지금의 모습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만약에 지금에 있는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하나님 걷어가신다면 그래도 나는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욥의 경우를 봐도 재산을 다 걷어가시고 자녀들을 다 걷어가시고 부인마저 욕하고 도망가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육신마저도 병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에 심지어 친구들까지 와서 자신을 격동하게 하는 이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생명을 연장시켜 감사하고 천국 바라보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가? 그것이 진짜 고백되어진다면 그건 나의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나 지금 내가 자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때로는 신앙에 흔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라면 그러지 않아. 나 같으면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 벌써 그 말부터가 교만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다만 나는 그 환경이 되지 않았을 뿐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는 좀 더 믿음이 있게 하셔서 그래도 이 정도는 견디게 하시니까 아이고 저 정도는 나는 견딜 텐데 이런 생각이라도 갖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내가 견디지 못할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이 좀 더 몰아가신다면, 사단 마귀가 시기해서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간다면 그래도 내가 견딜 수 있는,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인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겁니다. 그러한 어떤 어려움들, 그러한 상황, 이러한 상황이 있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엘리바스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는, 또 승리할 수 있는, 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애곡한다라는 것, 낮아진다라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이것은 엘리바스의 입장에서는 욥을 향하여 회개하고 교만을 낮추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두고 애통하라고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이것이 욥에게는 안 맞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또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두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아직도 내가 무슨 그렇게 죄가 졌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하고 엎들러 회개를 하고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혹시 그러한 교만이 내 가운데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씻을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면서 이 죄를 씻어주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어야죠. 그리고 정말 애통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에 용서받을 수 있지요. 하나님, 이 엄청난 죄인 용서받을 수 있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애통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것을 온전하게 회개하고 의탁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큰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너무 큰 죄라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정도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이 정도로 망가졌는데, 이 정도로 내가 별 볼 일 없는데 이 모습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 과연 받아주실까? 하나님 과연 나를 용서하실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까? 나는 안 될 것 같아. 누가 그랬어요? 탕자가 그랬잖아요. 아버지한테 아버지로 아들로서 불릴 자격도 없으니까 그래도 종으로 쓰면 굶지라도 않겠지. 그리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러한 탕자의 모습.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겨우겨우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차마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르고 차마 그 죄를 내놓기가 너무나도 죄스러워서 그저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런데요, 하나님께 어떤 죄든지 내어놓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수고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는 것이 우리는 의탁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보십시오. 이사야 19장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악의 대명사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핍박하고 430년 동안 종으로 부렸던 그 애굽, 그 백성들이 나갈까봐 계속적으로 핍박을 더해가는 그 바로,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또 홍해를 가르면서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신 그 역사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고 애굽은 계속적으로 그러한 이 악의 대명사로서 불려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애굽마저도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장차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어떤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인간으로 봐서는 아니 어떻게 저런 죄악을 범해, 어떻게 살인을 범하고 어떻게 그 도적질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죄인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모든 걸 내놓고 회개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고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맞은 상처를 싸매 주시고 그 아파하는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끝까지 그를 안고 품어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처럼 우리를 맞아 주실 거라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또 하나님께 의탁한다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맡기라는 말은 던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던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하고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모든 짐을, 인생의 모든 짐을, 어렵고 힘들었던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이 모든 짐을 딱 갖다가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적인 예로 핸드폰을 사용하시잖아요. 보통 몇 년 정도 사용하십니까? 길어야 2년, 3년이죠. 옛날에 거는 그래도 5년, 10년까지도 막 쓰는 분도 있었는데 요즘 핸드폰들은 그렇게 부품들이 오래 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요. 제가 예전에 삼성 서비스 센터를 가면서 거의 완전히 고장난 핸드폰을 들고 갔습니다. 이거 고칠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고칠 수야 있죠?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랬더니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새로 사는 것보다 더 나올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가서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참 기억이 나더라고요. 고칠 수 있다라는 거. 나는 못 고쳐요. 내가 이거 아무리 뜯어본다고 고치겠습니까? 내가 뭐 거기서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서비스 센터 딱 가니까 뭐 고칠 수 있는 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바꾸면 돼요. 뭐 유리가 망가지면 유리 바꾸면 되고, 기판이 바꿔주면 기판 바꾸면 되고,
카메라 망가졌으면 카메라 바꾸면 되고, 뭐 심지어 겉에 테두리가 망가지면 테두리까지 바꾸면 되고, 그러니까 그냥 나머지 부분 싹 갖다 모아놓으면 새 제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책임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 질병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사업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못 맡겨요? 그것은 못 믿으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 믿으니까. 우리가 자녀를 내 부모에게 맡길 수 있죠. 예. 또 엄마가 남편에게는 아이를 맡길 수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우리 아이 잠깐만 맡아주세요. 그리고 어딜 갔다 올 그럴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믿을 수 있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근데 못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못 맡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못 믿으니까 아유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하시겠어? 의사가 고치지 어떻게 하나님이 병을 고쳐? 내 자녀 좋은 대학 보내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들여서 학원 보내면 가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래서 얘가 갑자기 무슨 천재가 돼갖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겠어? 우리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을 내 수고를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야 어렸을 때 무슨 교회야 그냥 학원 열심히 다니고 수련회 같은 거 그런 거 가지 말고 나중에 어른 돼서 가도 충분해. 어른 되면 그 아이들이 갑니까? 신앙생활 안 해요. 저는 그런 아이들 여러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 모습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모습. 어렸을 때 오히려 학교 다닐 때는 별 볼 일 없었던 친구들인데 그들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더니 지금의 모습은요. 그때에 뭐 학원 다니고 뭐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똑바로 못했던 친구들보다 어떻게 보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모세야, 네가 나를 항상 대단하게 이야기했었는데 나는 별 볼 일 없었거든. 그런데 요즘은 나 좀 대단해진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자랑할 만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걸 고백하고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야 너는 나중에 꼭 하나님 앞에 교회 하나 지어드려라.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하겠다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망설이더라고요. 연봉이 1억이 좀 넘는데 그거 갖고 못 지을 걸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선교지에다 지으면 돼. 우리 교회 한 3천만 원 들여서 선교지 졌어. 그랬더니 그거면 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뭐 하겠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좀 맡기고 살아가면 인생의 그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던 인생도 존경받을 만한 위치로 올려주시고 질병으로 고생하던 그 육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느 순간 그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정말 막막했던 모든 사업들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모습까지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본 사람만이 알아요. 맡겨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의 위험과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나는 맡기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해결하실 것을 아니까 저는 여호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탁한다라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까지 모든 것 다 맡기자고 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예요? 염려하지 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맡겼으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염려한다는 것은 뭐예요?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심이고 의심은 불신이에요. 그건 맡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건데 왜 염려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안 될 거라는 이 불신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세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오늘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아니 내일 해결 안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모레 해결하시겠죠. 하나님께 좀 맡겨보는 겁니다. 그래요. 때때로는 그 시간이 길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욥은 어쩌면 수년, 어쩌면 한 30년까지도 그 해결의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욥이 왜 욥의 기록이 여기 있겠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욥의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맡겨지면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염려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내가 뭔가 해결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어떤 사업하시는 장로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새 건물을 빌딩을 짓고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부도는 아닌데 부도를 막기 위해서 이걸 팔아버렸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날렸어요. 이분이 사업이 잘 될 때에 제가 교회에 헌물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우리 교회 정도 규모의 교회를 저 서울에서 지어서 교회에다 헌납을 했어요. 그 대단한 사업이죠. 그 지역의 그런 기업들 그 회의에 회장도 하고 그 정도의 큰 적이세요. 한 20년 전에 이미 그 사는 집이 시가 한 80억이 넘는 그런 집에 사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을 것 같은데 빌딩도 날아가고 그런 가운데 그분 창고에 갔더니요. 집기들이 엄청 쌓여 있더라고요. 컴퓨터도 여러 대 있고 그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교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가져가세요. 그래갖고 거기서 되게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더니 정말 부도 날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그 부도만은 꼬박꼬박 막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저는 이분 괜찮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행사 있고 그러면 항상 그냥 선물 세트 같은 거 하나씩 해서 전교인을 하나씩 다 나눠주세요. 수련회 같은 거 전교인 수련회 하고 하면 찬송가 대회 이런 거 하면 1등 홈시어터, 2등 공기청정기, 3번 이러면서 이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가진 것에 있어서 그렇게 헌신하려고 할 뿐이지 사실상은 되게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냈더라고요.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도의 위기마다 다 막아주셔서 이제는 안정이 됐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을 들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분 살만하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가 부도 맞는 것보다 큰 부자가 부도 맞는 건 더 커요. 더 헤어나지 못합니다. 저는 2천억 부도 받은 사람도 봤어요.
끝까지 못 태어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맡겼으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실 테니까. 어중간하게 맡기지 말고 완전히 맡겨버리세요. 노아 방주를 기억하십니까? 방주를 제가 그림을 좀 찾아와서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제대로 된 그림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꼭 다 배처럼 만들어놨어요. 노아 방주는 배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길이 150큐빗, 높이 60큐빗, 폭 30큐빗 해서 그냥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긴 이 배. 그런데 아니죠. 제가 지금 환산을 미터 환산으로 제가 다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한 이 모습을 이야기할 때 150m, 60m, 30m의 그러한 크기인데 그러한 크기의 것을 만들 때 그 앞은 어떻게 만들고 항해하도록 무슨 키를 만들고 전혀 그 얘기가 없어요. 그냥 길고 네모나게 그냥 이렇게 만든 상자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에만 뜨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부터 누가 해결하셔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운행하여 주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걱정 없이 그 아라산 꼭대기에 딱 안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큰 파도와 그 가운데서 내가 항해하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온 세상이 물로 덮이고 그 큰 파도와 큰 해일들이 막 몰아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운전해서 나아가겠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항해를 하시도록. 그러나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모습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세요. 최선 다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노력하시고 모든 걸 다 하세요. 그러나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서 우리의 모든 병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오랜만에 우리 같이 한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모든 거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문제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아뢰게 하시고 결코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심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